이사야 1장 17절에서 20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 12장 35절에서 40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선행을 배워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유대력으로 하면은 유대력 5782년이 되는 2년째입니다. 5782년. 그리고 이제 8월, 오늘이 이제 8월 6일로 이제 7일. 요게 이제 왜 요걸 썼느냐면은 이게 유대력으로라면은 티샤 브아브입니다. 아부월 티샤 9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5782년 티샤 아부가 된 겁니다. 아부월 9일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요, 유대의 큰 재난들이 요 날짜에 티샤브 아부월 9일에 생겼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유대 달력에서 1년 중 가장 슬픈 날입니다. 이게 이제 티샤브 아부월 9일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제1성전이라고 부르지는데 이 제1성전도 이때 파괴가 되었고, 또 제2성전도 바로 그 날짜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배되고 박해와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살아온 그런 날짜가 티샤 아부월 9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지났네요. 오늘 해지기 전까지가 이제 바로 9일이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 날짜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 서쪽 벽만 이제 남아있고, 거기에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가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 그런 유대인들은 전부 머리를 모자를 쓰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거기 들어가서 막 통곡하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 이 아부월을 이제 온종일 금식을 하면서 보내는 날이 이제 바로 이 날입니다. 제1성전도 이때 이 날짜에 파괴가 되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제2성전인데 이 성전도 이때 불이 탔고, 그래서 참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그리고 그 목욕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손을 씻고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손가락만 닦어요. 이날은 손가락만 닦을 수가 있어요. 목욕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바이블 스터디도 애가서, 성전이 파괴된 그 슬픔을 도래하는 그 부분만 읽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화장하거나 크림 바르고 로션 바르거나 일제에 그 화장 눈썹 그리고 입술을 루즈를 바르고 하는 등등의 어떤 치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액세서리도 금물이고, 그리고 이 부부들도 이 하루는 그 부부가 같이 즐긴다든지 그런 시간을 가져서 안 되고, 인사할 때도 유대인들이 샬롬하고 인사하죠. 샬롬이라는 말, 평안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토부, 아침 일어나면 복케르 토부,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그 토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1년 동안에 하루같이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제1성전도 이날 불타버렸고 제2성전도 불타버리고, 유대 역사상에 슬픈 큰 민족적인 순환은 이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전부 그냥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엔 또 무슨 지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슬퍼하는 날이 이제 이 날이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통곡의 벽 앞에 나와서 일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 이어는 제 이사야서 1장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 농사꾼이었죠.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성직자로 안수받지도 못한 청신도고 농부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회개를, 정의를 외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정의의 예언자라 부릅니다. 같은 시대에 또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이어서 호세아가 나타났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호세아는 정의보다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이 끔찍하게 고멜같이 범죄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변치 않은 사랑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외치는 그런 예언자, 사랑의 예언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시대에 조금 늦게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남쪽 유대를 향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1장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 이사야가 이렇게 만장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이제 외치는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 이사야로 볼 것 같으면은 1장 1절에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런 그 역대의 4대 왕이 활동하던 통치 기간 60년 동안을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30세에 안수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60년, 90세까지 목회 활동을 했으니까 장기간, 어떤 예언자는 뭐 한 사건만 예언하고 아모스 같은 사람도 북왕국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고, 또 뭐 어떤 선지자들은 하박국 같은 사람은 그 바벨론이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받은 거, 에돔에 대한 예언들, 한 사건들, 이렇게 아주 단기간 동안에 그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는 아주 롱타임, 평생을 두고 정말 마지막 인생 말년까지, 노년까지 장기 목회한 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사야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적인 부분인 1장부터 39장과 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권, 이게 3927 신약과 구약의 분수령과 같은 그런 그 명확한 그 구분을 이사야서가, 성경이 전체가 또 66권이고 그런 그
등등 그 상당한 이사야는요, 그 혈연적으로도 보면은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이 이제 아마샤의 왕의 형제인 아모스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아모츠입니다. 아모츠. 그래서 북왕국에 가서 그 이혼했던 뽕나무 농사꾼 아모스하고는 히브리어 철자가 전혀 틀려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사야의 아버지가 바로 뽕나무 농사꾼 그 아모스였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번역상 그렇게 잘못 번역하는 것이지 본래는 히브리어는 아모츠이고 아자도 이제 틀립니다. 그 성경 스펠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마시아 왕의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형이고 이사야의 아버지는 이제 아마시아의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바로 이제 아마시아의 아들인 우시야 왕과 사촌 관계가 되는 것이요, 자연히. 그러니까 왕실 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 아버지를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밝힐 때는 성경에서는, 유대 전통에서는 그 아버지도 같은 직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언자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델리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 3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사야에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열왕 행적기를 썼습니다. 왕실 실록을 썼는데 이것은 불행에도 남지 않았어요. 이사야에서만 남아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정리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가 이제 누구냐면은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모츠는 바로 그의 동생, 이사야로 보면은 백부 되시는 분이 큰아버지가 아마시아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시아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됐으니까 그 우시야 왕과 이사야 사이는 사촌 관계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왕실 집안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는 아주 그 이사야서를 연구해 보면은 그는 예언자고 역사가고 문장력도 굉장히 미려한 아주 시인이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문학적이고 세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사본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 66장이 다 이제 통째로 남아있죠. 2000년 동안 그 항아리에, 질그릇 항아리에 이제 보관되어 있다가 이렇게 발견돼서 현재에 나오는데 아주 우리 히브리어 사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다른 책도 썼다는 얘기죠. 열왕 실록도 썼는데, 왕실 실록도 썼는데 이것은 현재는 사라져버려요. 언제 또 나타나는지 모르죠. 이게 땅에 묻혀 있다가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현재는 알 수가 없고, 성경에만 이런 책도 썼다고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상당한 문필가였다는 겁니다. 당시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호황을 이뤘는데, 근데 기원전 그 722년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서 망하고 그 엿을 몰아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아수르 군대가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수년 후에 아수르는 유대를 공격해가지고 47개 성읍들을 파괴하고 20만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가운데 그 벽화 같은 것이 남아있는데 라기스라고 하는 유대 성읍을 폭격하던 장면들, 이런 것이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대의 큰 성읍들 46개를 초토화시키고 정복하고 이 건강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어갔는데 20만 명이나 끌려갔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다가 결국은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아수리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제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기원전 710년에 아수리의 군대 사네립의 군대는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를 하고 빨리 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불바다를 만들어 놓겠다. 그럽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저 산헤립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런 설교를 듣고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그냥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그냥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미카엘 대천사를 보내가지고 불칼로 한번 쫙 휘두르니까 18만 5천 명의 아랍 군대가 전부 시체로 변해서 그 사네립은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선 본국에 갔다가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살해당하고 많은 비극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사는 비결은, 예루살렘에 사는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된다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전부 18만 5천의 군대가 시체로 변화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아주 그의 단호한 왕실 가문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언자로서 나서가지고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저 북왕국처럼 우리도 불바다가 되고 싶으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께 돌아오라 하고 회개를 역설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하늘 법정을 열고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고서 직접 하나님이 기소장을 낭독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들의 목록들이 2절부터 그 이하로 쭉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자식을 키워서 양육했더니 그들이 거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말았다. 짐승도 자기의 주인을 아는데 어쩌자고 이 백성들이 자기를 키워주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패역을 거듭하고 있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졌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계속 하나님께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터지고 상친하고 구름투성이인 신세가 되는데도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할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들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절기 때마다 월삭이니 무슨 특별 집회니 절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해봤자 마당만 밟는 소란만 일으키는 것이지 정성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 제물과 절기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무거운 짐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면하신다 얘기해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국률이 없는 그 기도는, 진심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손을 펴고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 왕을 중심해서 그 당시 백성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이 무리한 아수르의 군대를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좀 하나님께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선행을 배우면, 그러면 너희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온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로 19절 빨간 글씨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온 관리부터 고위층 인사들, 사회 전체가 기강이 무너지고 범죄했으니 이 나라가 이렇게 위험 속에 있는 것이다. 전쟁의 위험 속에 있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들어와서 악을 피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이 천하고 힘없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준다고 그러면 너희들의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어서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희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소산들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의 딸들이 기도가 상당히 참 함축적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은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노동자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은 진실을 말하게 해주시고, 법조인들은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돌아서게 된다고 그러면 의로운 국가가 되어서 국민들은 행복을 구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면은 사람들은 비굴해집니다. 비굴해지지만 정의롭게 살아가는 창조적인 소수자는 언제든지 있다. 이게 이사야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비굴해지고 천박해져도 그래도 양심 있는 깨어있는 양심이 있고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나라를 구출할 수 있다라고 이사야는 이 창조적인 소수자 남은 자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바로 서고 정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 가운데 깨어있는 소수의 양심을 지키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소망이 있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그 비극은 사리사욕에 빠지고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기득권층들의 그 문제이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소수의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나라를 구하고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에도 보면은 어떤 주인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오늘 그 용서와 화해 모임에 가서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그 주관하던 한 성공의 신부가 이제 맨손 들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떠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는 없고 비자만 받고 지금 이제 비행기 표만 가지고서 이제 간다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길을 이제 떠나면서 주인이 먼 여행이니까 적어도 이제 850km 되는 것을 20일 동안 하루에 매일 20km 이상을 이제 걸어서 계속 걸어가지고 40일 동안 걸어서 850km를 여행하는 그런 순례이기 때문에 뭐 도전하기도 어렵고 참 하기가 힘든데 이분은 부산에서부터 휴전선까지 이렇게 걸은 실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렵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렇게 먼 여행을 떠나면서 주인들에게 살림을 맡기고 갔습니다. 어떤 이 종들은 주인이 없으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그런 그 종들도 있고, 그러나 소수는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경이나 3경이 들어와도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도록 늘 깨어서 주인 없을 때 더 열심히 장작도 패고 집안의 굳은 일도 해내면서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깨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이 자기의 맡은 책임을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깨어있는 이 종과 같이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 해주시고 있고, 또 신약의 서신서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구약의 장본인으로서 구약에 깨어있는 그 개척자 같은 남은 자 같은 그 파이오니어 이 개척자는 누구냐?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는 저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라 하는 말씀만 부여잡고서는 그냥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지금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멀리 우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또 이제 가나안까지 오는데 이렇게 낙타를 끌고 옵니다. 지금 하란이라는 데를 가보면은 비옥한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에 만나는 삼국지에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 하란 땅이에요. 이런 비옥한 안전지대, 편안한 지대를 떠나서 여기서 살면 편안한데, 그런데 편안에 익숙하고 참 남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아버지와 이웃도 의지하고 그럴 수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낯선 지대를 향해서 이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죠. 두려움도 극복하고 의심도 극복하고 불편도 다 물리치면서 용기와 그리고 모험과 끈기를 가지고서 약속의 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그 본을 본받으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개척자적인 마음을 모델로 보여주고, 신약 서신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는 지금 세계 전쟁의 도가니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죠. 굉장히 넓고 비옥한 지대예요. 여기가 문제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 식량 문제가 지금 생기고 큰 그 세계적인 위기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요 표시된 곳이 이제 수도인 키예프입니다. 키예프고, 키예프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루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랍비인데 이분이 세운 도시입니다. 이방인들도 뭐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그런 그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으로 보면 이방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제 살고 그러는 곳인데, 이 우크라이나의 루친이라고 하는 곳을 이스라엘 프리드만이 이제 세운 도시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이제 세우고, 이방인도 살고 유대인들도 살고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데인데, 이 아름다운 곳에 첩보원이라는 이름을, 첩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므낫세, 고약하게 생겼죠. 그래서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동족의 여러 가지 그냥 뭐라고 그래, 비리나 이런 거 적발해 그걸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정부 관리들에게 주면은 그 돈을 받고 살아가는 아주 못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최고 악질적인 유대인을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첩자로 그렇게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구두수선공인 베릴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이방인들에게도 존경받고 우호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참 사랑받는 그런 성실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랍비 프리드만 랍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보고 싶으면은 밤중이라도 막 달려가지고 그 랍비께서 그냥 이렇게 창문이라도 열어서 이렇게 얼굴 대면 그런 기쁨으로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 아주 열성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최고 슬픈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티샤 부아부 이고 또 참회일이라고 있는데, 속죄일이었는데, 이때는 랍비들은 전부 드문무출하고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는 그런 기간인데 어느 누구도 만나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그 구두 수성공의 마음속에 그냥 랍비를 보고 싶은 그냥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 오늘 랍비를 보여야 되겠어. 안 돼요. 이건 오늘은 참여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면에도 거절돼 있고 은둔하고 금식하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막 긋고 말르고 가족들 친지들이 다 말렸어요. 그런데도 막 용감하게 탈출해가지고서는 가서 밤중에 그 창문 밖에서 막 불러서 랍비님, 이스라엘 프리드만 랍비님 뵙고 싶어서 이 밤에 달려왔습니다. 막 고함을 치니까 그 관리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끌어내고 그래도 그냥 막 붙잡고서는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창문이 열리더니 베릴 형제여, 나를 보기 위해서 왔구려. 그대가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한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나도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모든 유대인들이 최악질적으로 생각하는 첩자 므낫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네. 나는 그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야 돼.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악하게 대하는 최고 악질인 저 므낫세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먼저 빨리 회개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 원수에게도 다 골고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준다 그러면은 그건 어느 누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세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그대도 온전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문이 닫혔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은 이제 티샤브아브 유대인들이 슬픔으로 지내는 날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에게도 정말 태극기 부대가 사람들 정말 생각만 해도 악질적인 사람이 있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는 우리 마음에 흡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질적인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랍비처럼 10배는 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그들도 변화가 되어지고 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날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시간에는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번 기도는 김성호, 2번 기도는 세계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를 평화영으로 감싸 주소서. 일광교회가 교회 구입해 아름다운 성전으로 봉헌되게 하소서. 사랑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은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며 언론인들은 진실을 말하게 해주시고 법조인들은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9장